그 계시록 말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리고 여기 보면 무적행이라고 했는데 이 무적행은 신년입니다. 신년. 그 아주 이렇게 그냥 이 번역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아비소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그 죽음의 어떤 그 끝없는 그 지하세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황충의 모습을 보면 이게 꼭 그 7절에 보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거, 사람 얼굴, 여자의 머리털, 또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면 철 호신경은 이제 흉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헬리콥터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아마 이 그 아파치 헬기가 없을 때 이 아파치 헬기를 환상으로 보고 요한이 이제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막 이렇게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하면 날개들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와 같다. 이 헬리콥터 소리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직접적인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이 9장에 나온 내용을 직접적인 전쟁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3차 대전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지요. 네, 그런 본문이 전혀 아닙니다. 네,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마병대가 나오죠. 마병대. 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마병대가 나오는데 16절 수는 2만만이니 2만 곱하기 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2억이잖아요. 2억. 근데 이 당대에는 2억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 국가는 없었어요. 그죠? 유브라데 그 근처에 또 전 세계적으로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2억이라는 것을 이제 또 현대에서 세대주의 신학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중국이다. 2억 정도 인구가 군사로 나오려면 중국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도 안 되고 또 미국도 안 되고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것으로 예언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대주의의 영향입니다. 세대주의는 이제 그 인류의 역사를 세대를 나누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시대, 신약은 은혜시대. 은혜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초림, 그 다음에 재림까지의 중간기, 재림 이후 뭐 또 여러가지 천년왕국, 또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의 또 다른 재림. 이렇게 해서 이제 세대를 나누어 가지고 7세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근데 그 세대주의의 성경 해석의 특징은 이 구절들을 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것들을 여러분이 잘 떠올려 보시면 이 본문의 수수께끼를 오늘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재밌겠죠? 너무 재밌어요. 예. 요즘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폭력을 퍼붓고 있죠.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잔인한 폭탄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뭐죠? 무슨 린탄인가? 백린탄. 예, 백린탄을 맞으면 그게 이제 피부를 도려내지 않는 이상 끝까지 타들어간대요. 그래서 구멍을 내는 거죠. 사람을 구멍을 내서 죽이는, 완전 태워서 죽이는. 극악한 그 민간인들이 거기에 대부분 민간인들이고 어린아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백린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죽은 사진들이 페이스북에 막 올라오고 있는데 머리가 터져서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우시는 부모님의 모습도 보이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학살의 희생양이 된 지가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학살자가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JTBC 외에는 전부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스라엘 공격하면 하마스가 또 맞받아치는 공격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로 하마스가 쏜 폭탄이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또 아무도 부상도 입히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이스라엘은 최첨단 무기들을 통해서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지금은 또 지상군까지
준비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막 그 댓글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전멸시켜야 된다. 이 세상의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하면 다시 마치 홀로코스트가 나타날 것만 같은 이게 계속해서 재생될 것만 같은 그런 그 위기감도 사실은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마스는 또 어떤가? 제 생각엔 그래요. 하마스에게 폭탄만 있다면 더 크게 아마 이스라엘을 폭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로슬라브 볼프가 배제와 포용해서 우리는 가해자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또 피해자를 희생양이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희생양들도 똑같은 도구와 똑같은 조건에 처해졌을 때는 더 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물론 이 부분은 어떻게 이 전쟁의 정당성을 판가름하고 또 나중에 국제재판소의 전범으로 보소가 될지, 그것들은 나중에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그 탐욕을 정당화하는 질서, 폭력의 질서, 바로 그것에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 있는 그 폭력의 질서가 바로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폭력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파괴와 또 살인들은 우리들의 인간들의 인류의 탐욕과 폭력성이 표출된 결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파괴가 인류를 전면적인 파멸로 이끌지 않도록 막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자신의 탐욕과 폭력성을 누르고 계시던 그 막의 뚜껑을 조금 여심으로 스스로 심판을 겪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저지르는 이 심판은 결국 인류가 저지르는 폭력에 의하여 자초한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로마서도 살펴보고 여러 본문들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독가스를 살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저지르는 폭력, 그것을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았으면 우리 전멸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얼마 전에 그 브라질의 야노마미족이라고 아시죠? 창 들고 수렵하면서 사는 종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족이 전멸을 했어요. 전멸을 했는데 다 불에 타서 죽었어요. 누가 죽였겠어요? 그 브라질 산림을 개발하고 있는 대기업들, 군사력을 가진 대기업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약 이 세계의 그 폭력, 이 폭력이 솟아오르는 그 뚜껑을 틀어막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그 탐욕과 폭력의 질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탐닉하게 될 때는 그 마개를 여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가 극에 달했을 때 그 결과로 인류는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폭력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동의하에 자행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 혼자 살육을 한 게 아니었어요.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을 선동했을 때 그들은 그 히틀러가 말하는 그 지식에 동의했어요.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 세계관을 따랐어요. 그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살육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은 사람들의 동의하에 자행되는 것입니다. 이 폭력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지식, 그들 세상을 형성한 원리, 그것으로 정당성을 획득합니다. 곧 그 지식은 한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서 세상의 질서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탐욕을 정당화한 그 폭력의 질서, 그리고 그 폭력의 질서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사람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파괴하는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사람들이 동의하는 세상 질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의식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초등학문. 그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초보 원리들, 이 세상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구성하는 탐욕을 정당화하는 그 기본 원리들, 그 초보적인 원리들이 바로 모든 폭력과 심판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파괴하는 것도 지식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어느 지식에 속할 것인가, 어느 원리, 어느 질서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에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별은 뭐라 했습니까?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천사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꼭 사탄이라고 볼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지배하기, 떨어졌다 이 표현이 이제 그 사탄이 떨어졌다 이 표현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내려가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천사가 내려가서 무저갱, 즉 아비소스를 열게 됩니다. 10년의 문을 엽니다. 근데 그 10년의 문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 화덕의 연기가 또 옹기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핵폭탄이 터지면 옹기 모양으로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제 핵폭발이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그 연기가 올라와서 무엇을 어둡게 만듭니까?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해와 공기를 깜깜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그것의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류의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소스의 열림은 자크엘룰에 의하면 혼돈으로의 회귀, 무에로의 재출학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8장에서 우리가 7장과 8장에서 살펴봤죠. 결국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피조세계가 파괴되죠.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9장에 와서는 누가 파괴되는가 하면 인간이 파괴됩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이 어떻게 파괴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분별력의 상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10년을 열었을 때 거기서 올라온 이 연기, 그 사탄이 이 황충들을 지배하는 사탄 아볼론, 그 아폴로 파괴의 신, 그 파괴의 신이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느냐? 첫째, 눈을 가림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눈을 가림으로 분별력을 상실하게 함으로 인간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메뚜기 때는 이 황충이 뭐냐, 메뚜기를 말하는 메뚜기, 이 메뚜기를 말하는 건데 이 메뚜기 때들은 구약성경 스가랴, 에스겔 또 여러 성경에서 또 출애굽기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 메뚜기 때들의 출현은 전적 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보면 전적 파멸의 심판을 얘기할 때 메뚜기 떼를 출현시킵니다. 요한은 그 메뚜기 떼들을 출현시켜서 인간의 전멸적인 파멸, 인간성의 전멸적인 파멸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누가 당하느냐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누가 도장을 받았냐 하면 황제에게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도장을 찍었다 그랬죠. 그죠? 황제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이마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 이마에 도장을 찍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충성을 서약한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당대로 말하면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들은 해하지 말라 그래요. 그죠? 그들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20절에 보면 나와요. 20절, 21절에 보면 나와요. 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즉이라고 번역하면 더 맞아요. 즉 우상숭배의 결과가 뭐냐 하면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이에요. 그럼 이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앞에 나왔던 그 연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상숭배적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자체가 죽음이고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을 미리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비소스가 열렸을 때 무질서가 밖으로 파괴가 몰려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누구를 해쳐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우상숭배에 속해서 지금 이제 이 당대로 말하면 황제숭배라는 우상숭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원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심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그 혼돈과 그리고 제추와 무질서가 이제 온 세상 안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 무질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배설해 놓은 탐욕과 폭력으로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철저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과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괴와 또 10년의 아비소스의 힘이 준동치 못하게 과도놓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경계선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10년의 구멍을 막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10년의 뚜껑을 열었을 때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분별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을 죄악에 방탕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탐욕을 정당한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심판의 성격을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네, 로마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러한 삶이 정당화되는, 다시 말해 탐욕이 정당화되는 지식, 탐욕이 정당화되는 질서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찌르고 스스로를 고통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도 세상적인 기준들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많은 이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심판받느냐? 분별력의 상실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들은 전적 파멸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혼돈의 심년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즉 입맞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이들을 해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그러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 이들의 대장은 아폴로예요. 아폴로, 파괴의 신이에요. 파괴의 신. 그 파괴의 신들이 황충들을 올려보내서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해요. 원래 메뚜기는 뭘 먹고 살아요? 풀과 나무와 푸른 식물의 푸른 것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공격해요. 사람의 무엇을 공격할까요? 사람의 푸른. 사람 안에 있는 푸른을 공격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황충들은 이 아폴로 신, 파괴의 신의 사탄의 지배를 받는 영적 세력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세력들은 반드시 지식과 함께 활동합니다. 반드시 지식과 함께 활동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파괴하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로 말하면 바로 이 메뚜기들은 제국의 영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국의 영, 폭력의 영, 폭력의 정신, 제국의 정신. 그래서 힘으로, 폭력으로 모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만한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그 탐욕을 정당화한 그 제국의 정신, 제국의 영들을 바로 황충떼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황충들이 그 탐욕을 위해서 달려드는 그런 모습, 폭력적으로 빼앗고 또 갉아먹는 그런 모습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아요. 이거 싸우기 위한 그런 모습이죠. 그죠? 세상은 다투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빼앗고 전쟁하고 그렇습니다. 금멸류관 같은 것은 금멸류관이라고 하지 않고 금멸류관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럼 뭐겠어요? 승리자를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황충들은 있잖아요. 정확하게 로마 제국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왜냐하면 전쟁을 준비해요. 로마를 생각해보세요. 항상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죠? 늘 전쟁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을 늘 승리자라고 표현했어요. 동전에도 보면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 그 황제 이름을 빌어서 진정한 승리자,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 군주, 구세주, 이런 식의 표현을 즐겼었어요. 근데 그들의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니었죠. 폭력을 통한 승리였잖아요. 그래서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 인간성,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로마를 가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또 얼마나 존경심이 나타나는지 모르잖아요. 그 건물들과 그 당시에 그 놀라운 건축들 이런 것들 생각해, 조각들, 예술품들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는 인간의 얼굴을 했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성을 파괴하는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국의 정신은, 세상의 정신은 인간의 얼굴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털과 같아 있어요. 이 여자의 머리털은요, 이 여자라는 모습은 그 로마는 즐겨 자기 자신을 이제 제국의 모습을 이제 그릴 때 아주 뚱뚱한 뚱뚱하다는 표현이 어떤 비하감을 주나? 하여튼 그 풍성한 여성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월계관을 쓴,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포도잔 들고 있는 그런 조각품들 보셨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신혼여행 로마를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건데, 와, 여자 예쁘게 만든, 그 여자가 아니라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풍요로움을, 다산성을 그리기 위해서 여성 풍성한 그 몸매를 가지고 또 옷자락을 가진 풍성한 여성으로 로마를 그리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 이빨을 가졌어요. 사자 이빨. 잔인하고 폭력적이라는 것이죠. 철호신경, 이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흉갑이고 전쟁 무기입니다.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것 같다. 그들은 주로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위장된 평화를 가져보았습니다. 전골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 꼬리로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날개도 아니고 폭탄도 아닙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정글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이제 또 재밌는 그런 표현입니다. 쏘는 살 그랬죠. 쏘는 살. 이 쏘는 살은 화살을 말한다 그랬죠. 화살. 그리고 그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볼루온이다. 영어로 보면 아폴류온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 아폴류온인데 아폴로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폴로는 항상 뭘 가지고 다니는 신이에요? 활을 들고 다니는 신이에요. 그러면 이 정갈로 표현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쏘는 화살, 이 쏘는 살과 대비되는, 요한계시록에서 대비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 그죠? 입에서 나오는 검, 그리고 화살은 대비예요. 이것은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이들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다스립니까? 화살. 그러면 검이 말씀이라면 화살은 뭐겠어요? 세상의 지식, 황제, 제국의 정신, 그 제국의 폭력과 탐욕을 정당화하는 지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단적인 예로 들면, 여러분 그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싸움을 벌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럼 우리 그걸 보고 어떻게 저런 잔인한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우리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하지요. 근데 당대 모든 지식인들은 그 죽음을 위대한 용기, 그 자신을 죽인 사람과 가슴을 내밀고 죽어가는 검도사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용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세네카라는 인물 뿐만 아니라 그 당대 유명한 지식인들이 우리는 검투장에서 사람들이 용감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덕, 인간의 용기를 배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국의 탐욕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지식, 그것이 사람들 그 가운데 그 제국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황충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황충들은 그 로마 제국의 영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황충들은 바로 제국의 영입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세우는 것도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도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이 세상의 학문을 말하는 거죠.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기초적인 원리, 기초원리,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를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속일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는 9절 10절 너무 감동적인 구절이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 그러면 황충이에요. 아폴로가 보내는 아폴로 신이 보내는 제국들, 그 폭력의 형상화된 파괴의 영들, 그 파괴의 영들은 누구를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제국에 속한 자들.
세상 초등 학문에 속한 자들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일종의 은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막 귀신들을 통해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도 세상의 속임수, 세상의 원리, 그 원리 속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고통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국의 알코올 중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만 명. 300만 명. 게임 중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제가 알기로 600만 정도 되는 줄 아는데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게임 중독이라는 것이 왜 생깁니까? 게임 중독이 왜 생깁니까? 이것은 대기업들이 이 인터넷, 또 휴대폰, 스마트폰,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경제적인 일의 기반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누구를 파괴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과 어른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한 형제가 있거든요. 근데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한 5, 6개월 정도밖에 이제 어머니가 또 아버지도 반이 일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그냥 집에다 혼자 놔뒀는데 애가 게임만 해요. 인터넷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개월 뒤에 만났는데 내가 사람과 대화를 거부해.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함께 돕고 있거든요. 누가 얘를 파괴했습니까? 제국의 질서, 제국의 지식, 제국에 속한 세상의 초등 학문. 여러분 있잖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난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지식, 그분의 그 풍성한 그 지식, 그 사랑의 지식을 깨닫고 삶으로 실천해내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무상숭배자들, 지금 이 요한은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서 봤지만 이세벨의 영, 그들에게 굴복하고 황제 숭배 따라가고 이랬던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본문은요, 교회 안에 있는 배교자들, 교회 안에서 여전히 회심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경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고 너희가 내 말씀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셨던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세상에 속할 것인가? 그리스도에게 속할 것인가? 나는 누구의 지식을 진리라고 믿고 따라갈 것인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진리라고 믿고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그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따라갈 것인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달에 필독서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모략.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하면 세상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대의 황충들은 바로 제국의 영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 아닌 것에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고통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들, 즉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주님은 당신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생각들과 기준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이 머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지금 진짜 너의 율법적인 열심과 너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너는 눈을 떠야 된다고.
그의 눈을 흑암으로 가리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을 때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세상으로 말미암아 눈멀어진 저 10년 아비소스 그 수월 죽음의 세계로부터 올라온 그 연기 때문에 태양이 가려지고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분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주님 위해서 사는 거 좀 극단적으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좀 살지 말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뛰고 이제 언제든지 세상으로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여기 땅 하면 그냥 막바로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근데 그 바깥이 화염이에요. 화염. 제가 여러분 협박하려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 보호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보존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가작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들어봤을 때 폭력적인 질서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무시되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그리스도의 지식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2억의 마병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결론이 뭐가 될 것 같아요? 결론. 제가 뭘 결론을 낼 것 같습니까? PBS가 이 말이지. PBS. 왜 PBS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까? 우리 성경을 안 보는 만큼 여러분 세속화되는 거 모르십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안에 들어가는 거고 안 보는 만큼 우리는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 왜 우리 해야 되겠죠? 다 동일하는데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이해합니다. 네. 아까 우리 왜 서로 축복했잖아요. 세훈이 형제가 정말 멋있게 우리 윤진이가 하품을 그 귀한 사랑을 받는데 우리 몸이 안 따라갈 수도 있죠. 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해야죠. 네. 이제 말들 한번 보면 말들. 이 말들이 마귀적이에요, 마귀적. 제가 말들인데 그런 말하고는 이게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보신경이 있고 비슷하죠, 그죠?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가 그 입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 그랬죠. 이 말들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어떤 아주 자료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한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연구 좀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제가 막 쉽게 설명하니까 이게 이런 결론이 쉬운 것 같죠? 절대 쉽게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피와 땀과 눈물이 녹아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의 비중을 갖고 들으셔야 됩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스가랴서 6장에 나타납니다. 스가랴 6장. 이걸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이게 왜냐하면 10장 11장에 가보면 두 증인 나오고 두 증인. 그죠? 두 증인이 나오고 해를 입은 여인이 또 나와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스가랴에서 나와요. 스가랴. 그래서 스가랴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이 요한은 굉장히 구약의 특별히 묵시문학에 굉장히 달통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볼게요. 빠른 속도로.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 나오죠. 병거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 붉은 검은 말들 셋째 병거는 흰 말들 넷째 병거는 오름지고 번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을 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물었어요. 그죠? 말들인데 말 보고 말이 뭡니까? 이가 그렇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답이 나와요. 천사가 대답하는데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구약성에서 바람은 뭐예요? 바람.
성령을 말하죠. 영.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그 5절에 보면 스가랴 6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관주가 나와 있죠. 관주를 찾아봐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찾아보시면 이것이 원래는 어떤 의미로 쓰였나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때 다 훈련을 잘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부 예배 때는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천사가 이제 이 천사들이 누구냐 하면 그 말들, 영들, 성령을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 영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런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또 그리고 사탄적인 이 말들, 뭐겠어요? 사탄의 영들, 사탄의 부림을 받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2억이 그만큼 많은 숫자의 그 사탄적인 영들이 세상에 풀어져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말들, 하나님의 영들은 뭘 해요? 구원을 위해 활동하지만 이 영들은 파괴를 위해서 활동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파괴를 위해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 그래서 있잖아요. 계시록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원래 이미지, 아이콘들이 있어요. 원래 이미지, 말, 바람, 내 천사, 이런 원래 이미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모방하는 사탄적 이미지가 있어요.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탄이 이 하나님의 행동을 모방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앞에서 스가랴가 말했던 말이 아니에요. 괴물 말이에요. 눈이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어디 있어요? 입과 꼬리에 있습니다.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화이 나옵니다. 그죠? 입은 뭘 말합니까? 입은 말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뒷부분에 가보면 꼬리는 뱀과 같고 꼬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뱀은 뭐예요? 뱀은 사탄적 존재죠. 그죠? 근데 그 뱀꼬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말들이 표상하는 바는 뭐냐 하면 영인데, 뭘 말하는 영이에요? 지식을 말하는 영인데 거짓 지식을 말하는, 그리고 거짓된 권세, 그 지식과 잘못된 지식과 권세를 가진 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영들, 영적 지식들,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고통받습니까? 분별력이 없음으로 고통받고, 어떻게 죽습니까? 분별력이 없음으로 죽습니다. 세상의 지배 속에서 죽습니다. 마치 늪처럼,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올라올 수 없는 것처럼 그 세상의 늪에 빠져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다가 결국은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대살육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2억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다 상징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은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지식들, 그것들이 제일 충돌했을 때, 인류 역사 속에 충돌했을 때가 바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지식으로 사람들 수없이 많이 죽였던 시대도 바로 그 시대였죠. 스탈린은 800만 명의 러시아인을 죽였어요. 그죠? 독일인들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런 학살은 지금도 세상의 지배 원리 속에서 온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뱀들의 힘은,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과 꼬리에 있다. 속이는 힘, 속이는 능력, 이것은 잘못된 지식, 잘못된 사상, 혹은 잘못된 세계관, 혹은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는 세상의 공통의 기반이 지식, 세상의 초등학문, 그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악마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탐욕을 정당화하는 지식으로 사람들은 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보시면
결국은 그들이 당하게 되는 그 고난, 고통과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귀신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고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우상에게 절하게 될 때,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즉 살인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9장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안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그 지식이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했듯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가 용서였습니다. 용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 용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위험합니까?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복하잖아요. 보복하고 보복당하고. 그래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만납니다. 의도를 알면 그냥 쉽게 용서가 되는데도 그 의도를 확인하고 나서도 계속 마음에 쓴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든다면 이해할 수 있을 건데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용서해야 돼요. 네. 근데 내가 자주 얘기했죠. 아랫사람 용서를 하는 건 쉬워요. 그죠? 이제 자기 조언들 용서하는 거 쉽잖아요. 아직 애기니까, 멤버니까. 근데 윗사람 용서하는 거 어렵다 그랬죠. 여러분 아버지 용서하는 게 제일 힘들고, 또 아버지 닮은 목사 용서하는 거 제일 힘들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그게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나눔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가족 숲에서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날 막 직장의 환경이 너무 막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가장이고 자기 혼자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실직을 하게 되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금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만약 우리 직장인들이 지금 직장인들 수 한 200명 정도 되니까 직장인들이 한 가정이면 한 100만 원 정도씩 가능하다면 모으면 한 1억 정도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잃어버리거나 또 진짜 막 수술 급전이 필요하거나 그랬을 때 한 보험을 도무지 가족이라든지 친지들 구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교회가 그들을 몇 달간 다시 재취업할 때까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아이디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 논의들을 좀 확장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좀 이제 지금 보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기적적으로 그래도 사람들이 다 집을 구해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 어떻게 다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이후로 결혼하는 친구도 생각해보면 원룸 들어가기도 어렵지 않을까? 벌써 이제 그렇게 상상이 되는 커플들이 있거든요. 예,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값이 이제 얼마입니까? 아직 빚 갚고 있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1억대 넘어가고 1억 후반, 2억 넘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가정들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2억 5천만원짜리 2층 주택 사서 한 층 그냥 나눠주는 거죠. 그 사람이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갈 때까지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꼭 우리 아파트 살아야 됩니까? 꼭 아파트 꼭 사셔야 되겠습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아파트
증거들을 여러분이 나타내지 못하고 큰 차를 산다든지 새 차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그냥 불 지른다고 제가 얘기해요. 이제 우리 나눠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안전한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신기하게도 브루도프 이런 공동체 있잖아요. 아나비스 공동체들이 전쟁 때도 공격을 당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그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놀랍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다고 생각해. 우리 진짜 하나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 번째 뭡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지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 못된 습성이 뭐냐 하면 자꾸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이기려고 해요. 네. 제 아내 이제 그것도 둘이 부딪히면 서로 이기려고 하거든요. 제가 하는 데는 열방 먹고. 주로 제가 이겨요. 제가 더 못되게 때문에. 이게 죄예요, 죄. 이게 죄거든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이겨야 됩니까, 우리가? 섬기. 서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좀 열심히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좀 구체적인. 근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섬기서 모임 있으면 좀 먹을 것도 싸가지고 오고, 좀 있잖아요. 이렇게 섬기는 거. 대접하고, 섬김. 섬김이 있는 우리 공동체. 그렇게 될 때 정말 이게 보호받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위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 교회도 똑같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파괴의 영, 아폴로, 사탄이 지배합니다. 그 제국의 영이 지배하는 공동체에는 진정한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직장인이니까 다 아시죠? 회식 자리 가보십시오. 얼마나 다들 친합니까? 얼마나 다들 친밀합니까? 술 먹고 그럴 때는 그래 풀자. 네 그래 딱 제가 이제 대전에 갔는데 그 한 자매가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이제 대전에 경기남 경인 지역에 갔었는데 목사님 딸이에요. 간호사예요. 또 회식을 하면 의사 간호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막 회식을 하는데 모여가지고는 그래 자 뭐 원장님 풉시다. 뭐 간호사도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대요. 그리고 다음날 술 깨고 들어가면 똑같대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거기 안전함이 없어요. 야, 이게냐, 날 풀자, 임마. 자식 남자가 이래놓고는 지가 가가지고 또 술 깨면은 다시 돌아와서 달구고 이렇게 하잖아요. 단적인 예지만.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뭐가 있을 거죠? 소비주의.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우리 진짜 뭐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래도 우리 30세 때 다 먹고 살잖아요. 그죠? 35끼 먹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그럼 적어도 2끼 이상 다 먹고 살고 그럼 우리 몸을 누일 집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힘들어요. 왜 힘들어해요? 남들보다 없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없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못 가져서 힘들다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성경적인 기준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마 감사함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지식입니다. 내가 누구의 지식을 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황충의 영을 가질 것인가? 성령을 가질 것인가? 뱀꼬리 영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할 것인가? 세상의 지식이 취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지식이 취할 것인가? 여러분 진짜 우리 박인도 목사님 웬간하면 그런 제목 지었겠습니까? 이왕 믿음 김에 이왕 믿음 김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저지른 탐욕과 폭력 가운데 스스로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 계시다가 인간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풀어놓으셔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왜 멸망당합니까? 왜 고통당합니까?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짜 삶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